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680강 주님의 오심과 예언 말씀 제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은요. 계시록에서 가장 마지막 장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래서 장차 올 자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 내용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또 어느 기절에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후련히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후련히 임한다고 했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요. 어떻게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러한 구름이 아니고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죠. 그러면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구름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구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는데요. 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그러한 목자는 참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 없다는 거는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러한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오실 때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는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의인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초림 때는 죄인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죄인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 아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에 주님의 오심과 예언 말씀 제화면인데 예언의 말씀을 제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뱀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도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뱀들과 같은 그러한 족속으로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더해버리면 재앙들을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자가 들어가겠죠.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는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하는 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게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진리의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러한 뜻은요,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부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거하시는 이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주님의 오심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도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지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에 관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물 있는 구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의인이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오심을. 그러면 초림 때는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은 초림 때는 죄인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적에는 의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과 예언 말씀 제하여 버리면인데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고요.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겠잖아요. 증거하시는 이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이 보낼 보혜사는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려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혜사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라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는데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에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80강 주님의 오심과 예언 말씀 제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